샬롬, 2024년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본구절은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을 반복한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본 시를 전편에 이어지는 시편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의인이란 하나도 없다고 하지요. 때로는 노아와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란 없지만 다른 개념의 의인이 있는 것이지요. 곧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나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편인 시편 32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거짓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 역시 의인의 동의어로서 곧 전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모든 죄를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의인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찬미할 수 있는 양심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본 구절에서는 악기뿐 아니라 목소리를 통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 노래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곡조의 노래이거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새로 작곡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가 새로운 마음의 바탕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주는데요. 이처럼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신약에서 새 노래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새 노래를 가리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3절까지 서론에서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본론인 4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들어 찬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창조의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늘과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임을 확증합니다. 특히 4절 5절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지니고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한 찬양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를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언제나 변함없기에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교만해진 개인이나 민족은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되며 그 통치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근거로 한 찬양은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구원과 안전이 군대와 말 등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와 선물임을 찬양의 이유로 듭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으로서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관적 의지대로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전제 군주들처럼 무작정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자제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여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구원과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본시의 결론으로서 서론에서의 찬양을 반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인자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 네페쉬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전부, 곧 전인격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이죠. 즉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격의 내부로부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가 적의 화살과 창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보호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인의 찬양은 이제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공동체의 일입니다.
지속되는 인자하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중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신뢰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에 근거한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